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6절로 9절 넉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과 함께 먼저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본문 속에 다윗과 아비새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햇사람 아히멜렉이라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경이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중요하지 아니한데 뭔가 앞서 그 이름 앞에 꾸밈이 있다라면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성경 속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햇사람 아히멜렉.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왜 앞선 사무엘상 22장 6절과 8절과 함께 연관을 시켜야 하냐면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그래요. 맞아요. 제일 처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26장의 이 배경 속에 또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옛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그 왕이 될 한 사람을 집요하게 또다시 쫓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백성을 넘어 왕자와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오늘 또다시 우리들의 삶을
또다시 내 옆에 동일한 형제 자매를,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행여라도 소홀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 귀한 마음, 오늘 나에게 선명히 적용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앞선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혀져 가는 사울 자신의 모습과 사울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나아가 마음의 불안들을 다 비춰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7절에 옆에 선 신하들 아무도 없어요. 베냐민 사람들, 자기 지파 사람들로 겹겹이 에워싸게 만들어 두고 내 아들은 다윗과 내통하고 있고 너희들 중에서도 내통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행여라도 이런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있다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일을 행하러 갈 때 두 사람 스루야의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스루야는 나중에 저기 역대 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지만 몇 번째 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의 누나는 스루야가 맞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오늘은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요압은 앞으로 다윗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사람이지만 이 아비새, 요압이든 아비새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조카예요, 조카. 조카인데 우리가 알듯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은 몇 번째요? 8번째.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다 보니 아마도 스루야가 아주 연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조카들이 어느 정도요? 다윗과 거진 비슷한 연령이지 아니하였을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은밀한 일에 어쩌면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지파를 넘어선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은밀한 작전 가운데 요청하는 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들 헷 사람 누구요? 아히멜렉. 헷 사람 아히멜렉. 여기서 헷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오래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있었던 7 족속 중에 한 족속.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멸절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의 옆에서 아주 중하고 소중한 일에, 가장 믿을 만한 일에 요청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먼 곳을 찾아보지도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햇사람과 가장 가까운 조카, 같이 자라온 것과 같이 어린 날로부터 같이 자라온 것 같은 이 조카, 이 두 사람 앞에 가장 은밀한 일을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한 형제 한 자매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리에 의하면 성결에 의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나누고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장 1절로부터 지금 5절까지 바라보면서 지난주 끄집어 올렸던 또 말씀 가운데의 깊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신중함이라고 하였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하셔요. 1절로부터 어쩌면 9절,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물병과 항아리와 지팡이를 취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또 승리의 삶의 귀한 법칙 1절로부터 5절까지 신중함과 또다시 오늘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하여서 또다시 그 신중함과 종합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교훈을 통해서 종합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 승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승리의 삶의 특징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결단력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 신중함을 통해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주 커다란 카테고리는 다시 한번 더 은혜와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시더라도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칼빈주의와는 다르게 칼빈주의는 이미 예정론에 입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속죄 자체가 그 대속의 원리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보혈은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자에게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내 죄를 내려놓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기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참된 믿음을 통한 회개가 임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중생을 받았던 그때의 그 순전하였던 은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점점 더 식어져가는 선지자적인 설교, 죄를 끄집어 올리며 보편화된 죄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는 이 세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스물 들어와 버린 그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다시 나로 겸비케 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죄와는 상관없이 살게끔 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 또다시 신중함과 그 신중함 속에서 지금 결단하였더라면 세상에 나 성령과 함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 앞서 이미 1절로부터 6절에 얘기했지 신중하게 들어가서 사울의 진영도 바라보고 아브넬의 진영도 바라보고 신중함 속에서 필승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결단하였을까요?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제는 절대 내가 손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손대는 자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당연한 원뜻을 내가 꺾지 아니할 거야. 세상이 나에게 무엇라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무엇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며 아니라 하고 그 길을 따름에 있어 미련하다 하고, 그런 길은 더 이상 바른 길이 아니야. 좀 더 쉽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댄다라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매일의 삶 속에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잠깐 내려두고 이번만 조그만 거짓,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11조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더 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이사야도 지금 계속 강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기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알았을 때 같이 섬기던 그 혼합주의 때문에 항상 선지자들에게 비난받았잖아요. 그 죄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협하고 범죄한 것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너희 피 흘리는 손으로 내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과 같이 명시된 이 구절의 말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당신의 뜻, 반드시 내가 꼭 붙들겠습니다. 세상 어떠한 성공의 가치, 또다시 어떠한 인생의 결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이야기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에다가 일단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어서는 조금 멀리해야 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였냐면은 벌써 어떤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면은, 내가 신중함 속에서 사고의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의지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는 모든 의지로서 또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실존이라고 철학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머릿속으로부터 세어진 어떠한 사고의 판단에 의하여서 의지적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일진데, 명확하게 또 사고하여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이 의지적 결단을 가기까지의 걸림돌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명확한 사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뭔가 될 텐데 하는데,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연 속에,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려올 때에 명확한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과 사고의 체계들을 우리들에게 묘사하면서 왜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들은 인간들이 하는데 할 수 있는데 행위가 안 되지. 여기에 바로 걸림돌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성경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핀 바와 같이 다윗은 신중함과 어떠한 의지적 결단,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누가 갈래? 두 사람,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물었을 때 아비새 내가 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 가자. 해서 은밀한 중에 침투하였을 때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결단도 되어졌는데 무엇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해야 할 어떠한 결단에 그 결단보다도 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음성이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사단은 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옆에 있는 항상 내 마음을 비틀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 형제 자매들. 집에서는 아직도 믿음 없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충동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뜻들, 그 하나님이 바르게 보여주셨던 그 길들의 그 삶의 원칙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쁜가요? 사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비새 그 은밀하고 중요한 일에 자원하여서 그리고 다윗이 또다시 신중함 속에서 가장 최고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 단둘이 함께 가는 그 와중에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말씀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어떠한 의지적 결단까지도 결코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는 결단까지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나 홀로 또다시 두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충직한 의견 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결코 이 의견과 나를 위한 유익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의지적 결단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내야 할 우리 승리의 삶의 분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여기던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때로는 우리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성결한 삶에 말보다 행동으로 묵묵히 섬기는 그 삶에 우리를 반대하는 말들이 나왔을 때 어떤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의 쌓여짐과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들, 성경적인 거짓의 의미, 사실에 관한 반대의 의미로 거짓, 그것은 세상적인 의미에 정의되어진 거짓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적인 거짓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요, 세상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세상의 윤리가 이야기하는 공의, 정의, 공정, 모든 다수 9명이 괜찮으면 한 사람 희생해도 돼. 그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조금씩 하나님도 아는데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지금도 타협한 것,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율법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며 율법대로 나는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라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야. 그것이 나에게 비난이 되어지고 거리낌이 되어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거부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또다시 오늘 내 속에 거짓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안에 소욕으로 말미암은 계획이 있습니까? 걸음이 있습니까?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오직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 순전한 처음의 승리의 결단들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까지 상고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자식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거짓에 지금도 충동질 당하여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어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주위의 적들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다윗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었을 때, 그 나라에 편안함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에게 아무 일 없듯이 너무나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21장 1절의 말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광대하여진 편안하여진 제국을 바라보며 다윗의 눈에 야,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평안해졌구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쳤구나. 바로 그때 사단이 그 마음을 찌르고 충동하여서 일어나게 한 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 백성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겠다며 나아가던 그 사무엘상 지금 26장의 이 다윗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말미암은 결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7만 명이 죽어서 엎드린 그 처참한 자리들. 다윗의 단 한 번, 또다시 단 한 번 사단에 의한 충동, 사단에 의한 유혹에 입각한 범죄함. 여러분들, 범죄를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오늘 이 편안함의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단이요, 그 신실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충동하였지만 욥기서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을 여러분들 사단이 치고 욕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2장 4절 5절하고 똑같아요.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여서 범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지금도 거짓의 자녀가 되게 하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 아니 그들의 범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욕을 남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범죄로 끝이나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징벌받는다,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개념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범죄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그 놀라운 영광이 가리워지며, 오늘날 보셔요, 기독교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될 때 교회 안 간다. 기독교인들 봐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욕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희미하여진 우리의 순결한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그냥 두렵고 떨리는 죄의 찢기와 같이 남아있는 것,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그 걸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그 사랑을 희미하게, 아니 다 사라져버리게 하며 세상 사람들이 절망의 절벽으로, 절망의 늪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괴계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욥기서 1장 11절, 2장 4, 5절 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용어예요. 다윗을 충동케 하였다라는 그 용어를요,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충동케 할 정도로 강력한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말씀하시며 운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놀라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 자신을 시간별로 지금 살피며 나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에 빈 공간들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지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 바르게 선 그 한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나가 우리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내 가족이 편안하고 내 지인들이 편안하며, 또다시 이곳을, 이 서울을, 이 대한민국을 넘어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내 삶의 믿음의 씨앗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쭉 살피면서 우리 승리의 삶의 원리들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1절로부터 9절까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신중함들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제가 종종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 66권 중에 복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넘어선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압축하여져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예요. 어려워도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이 마지막 권면들이 우리들에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로 된 그 부분에 가서 7절 말씀 종종 인용시켜 드리잖아요. 한 번씩 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을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충동을 받았던 다윗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사단의 강력한 괴계로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하심 없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 그리고 누군가가 연약한 이제 갓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언행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본인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로부터 쭉 살피면 좋겠지만 이 7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6절까지의 말씀들이 전제일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삶의 걸음을 늘 걸어라라는 성경 한 권으로 압축된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마지막의 권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5비절로부터 6절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5비절로부터 6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승리는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원리도 발견했어요. 신중함, 결단력, 담대함, 신앙의 은혜 체험을 통하여서 지금도 공급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나 자신을 믿지 말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성령에 붙들린 그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십시다. 357장입니다.